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케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거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지만 당신만큼은 내 아들의 귀신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강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칠 수 없다, 고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들려갔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게 되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자, 전능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여,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존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주목을 받고 여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목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고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의 그 핵심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리라. 나는 스스로 고난을 받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그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이신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되었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느냐,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크고자 하는 이러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당시에 어린아이는 작은 자, 겸손한 자, 낮아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서로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도 나름대로 너희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크고자 하느냐?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낮아지고자 노력하고 애쓰면서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교육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다 인간의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은 그 탐욕으로, 욕망으로, 정욕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은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에 의한 욕망이고 욕구고 탐욕인 것이죠. 다 있습니다. 제자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그 목적을 따라서 잘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누가 크고자 하는 그 다툼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우리 무리와 같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지요?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으면 뭘 잘해 잘하기는, 그렇게 했을 뻔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과 같은 제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어지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어떤 소속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같지 않은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이 있고 다른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획일적으로 제한적으로 자기들만 잘하는 것이고 자기들만 옳은 것이고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할 때 그것은 틀렸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허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들만 옳고 너희들과 다른 소속의 사람들은 틀리다고 말하는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구름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인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서 스승이신 그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불신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순수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결코 잃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한낮 풍파가 내 인생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자신만대 형통한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성령님은 나의 영원한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믿음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더 순수하고 더 숭고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세상에 만만하게 보고 어둠의 세력들이 야, 조금만 내가 시험을 주니까 저 흔들리네, 저렇게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의 물결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성들, 그장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 믿음.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계속 차고 올라가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친처럼 하늘 높이 올라간 같이 그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독수리가요 창공을 나르는데 어떻게 나릅니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높은 창공으로 나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역바람으로 타고 올라간다. 바람이 싹 불면 그걸 타고 올라간다. 웃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독수리의 이 하늘 높이 올라간 것 같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한계성에 오게 되었으면 그때야말로 믿음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믿음의 장부가 있다. 여기에 믿음의 거성이 여기에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 믿음이 현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줄 때가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시대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결코 그 믿음이 흔들지 않고 쫙 성장해 가는, 그래서 감동이다. 정말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나 자기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막 자만심이 오게 될 때 이건 옳지 않는 거야. 내가 막 남들보다 잘났어,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 남들보다 더 뛰어나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아니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순수해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만하고 내가 왜 교만해졌는가?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의 믿음을 다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보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들이 훨씬 더 잘났지, 잘하고 있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누가 더 겸손하냐, 이걸 신속히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교회는 더 겸손하고 더 순수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는, 그래서 남들을 잘 되게 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꼬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겸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순수하심,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었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아는 체 하면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하고 말이죠, 얕보고 함부로 하고,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바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능력도 재물도 하나님이 다, 은사도 기술도 환경도 처지도 공동체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내가 가진, 내가 이루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체하고 말이죠, 똑똑한 체하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인생 철학,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것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 제자처럼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크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닌, 가자, 살아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수록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성격하는 이런 멋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올무가 뭐냐 하면,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지금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이러한 사고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모습과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력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만 옳고 나와 같은 생각과 아닌,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정지하고 편가르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의 모습이고, 스승의 모습은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사고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멘. 또 하나,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누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 포용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온사랑은요, 이제 내일이 29년 기념 감사 주일인데, 온사랑교회 이름이 뭡니까? 온 세상, 온 세상.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자는 거예요. 다 품자는 거예요. 다 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상을 다 품고 가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다 품고 가야 되고, 세상을 다 품고 가야 돼요.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다 품고 가야 돼요. 아멘 안 할 거예요. 다 품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누가 편가르고 누가 판단,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자. 이 온사랑교회 이 DNA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희는 편가르고 분리하고 분쟁하지 않고
정말 다 서로 품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더 멋지게, 더 귀하게, 더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